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장 전장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보기는 먼저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벌써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은 크리스마스 날 예배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2015년 올 한해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적어도 올해 한 해는 승리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감사의 길, 또 반대로 나는 괴로움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어떤 분들은 죄악된 길이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걸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매 순간 홀 이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믹스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겠죠.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의 길은요, 별을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아주 긴 여정의 길을 따라왔는데요, 그것은 별을 따라온 겁니다. 별을 따라온 여정.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이 별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목표를 쫓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표가 돼서 돈이라는 별을 열심히 쫓아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별이 되어서 그 명예라는 별을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서 자녀가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쫓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쫓아가며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를 내가 소유하면 내 인생이 반짝거리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 아니라면, 내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한 그 별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생각할 때요, 좋게만 생각해서 그렇죠, 나쁜 쪽으로 생각도 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구절을 좋게 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의 그 별이 머문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해서 기뻐했구나 라고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구절 자체로 본다면 나쁘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 구절은 정확히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죠? 이 구절에는 이들은 왜 기뻐합니까? 별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별을 봤기 때문에,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 거죠.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들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이 별은 특별한 별이고 이 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라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별을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런데 이 별이 예수님이 나신 곳에 멈춰 섰을 때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연구가 옳았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게 연구했던 그 별을 연구한 것이 자기들이 맞았구나, 그래서 기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랑 자신들의 연구가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별을 보고 하는 거지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쫓아왔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쫓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온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돼서 여러분들이 쫓아왔다면 그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나는 능력이 없고 해결할 분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붙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동방 박사를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볼까요? 이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왔는데 왜 왔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배할 대상자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다라고 본다면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이 동방 박사들은 박사입니다. 박사들은 많이 배워서 지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 박사가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 목표로 살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모든 박사를 뒤로 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은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얻고 또 얻어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져도 만족이 없고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바른 예배할 대상을 찾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그 제대로 된 예배할 대상을 찾아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부터 예배하려고 그 넓은 사막과 그 더운 곳들을 거쳐서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은 예배하려고 방황하는 인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대로 된 그 주님의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돈이라는 별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별을 쫓아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할 분을 찾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제 인생을 보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선교지나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분은 너무 틀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실존 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실존은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로 느끼고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실제적인 것, 실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나를 채우는 참된 것, 그것은 예배자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젊지만 젊어서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것, 그 예배를 온전한 경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예배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하는 능력을 사모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얼마나 이 자리에 세울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능력으로 제가 서 있는 동안에 그럴 때 제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순간순간 체험되어지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이를 이끌고 끈질기게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왔던 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설교를 통해서 재미있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거나,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이 없어지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때 예배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전부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인간관계가 좋으면 좋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소리 듣고, 그렇죠?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예배는 종교 극장이 되어져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부름받은 대로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이때 영국 황실과 윈스터 처치 수상은 영국 교회에 요청해서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종을 치도록 요청을 했어요. 종이 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에게는 교회에서 들리는 그 종이 희망의 종소리처럼 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 성공에 존경받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템플 주교는 그의 역사적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는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전쟁인데 무슨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해. 그 설교가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매우 종교적이고 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상투적인 설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 예배 드려야 돼?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드려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승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에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세상을 끌어안아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행복을 따라간다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살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승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승리를 목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따라오는 것은 승리예요. 기쁨이고 감사함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산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별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2015년의 길이었고 2016년의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죄를 끊고 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이 사단처럼 동방 박사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물론 이 말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많은 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너에게 포상하고 잘해줄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헤롯에 대한 전면적인 거역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궁에 와 있어요. 네? 이곳에 와서는 헤롯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큰 모험이고 큰 용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죠. 어떤 면에서 이들은 은근히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왕에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 찾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연구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면 큰 상급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헤롯의 유혹을 죄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예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경배하기 전에는 이들은 뭐가 옳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들이 헤롯에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아이들이 죽인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좋게 안 들렸어요, 솔직히.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셨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그냥 돌려보내요? 예? 그리고 헤롯이 죽일 걸 알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그냥 돌려보낸 거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오히려 너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난 건 맞고요, 메시아가 맞았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딱 떠날 때 그들은 벌써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애굽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떠났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고하면 정확하게 그 아기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살 밑에 어린 자마서 2년 상봉으로 애를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애굽으로 가는 길이 수많은 갈래길인데 뭐 어떻게 그걸 잡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좀 머리를 써서 일을 이렇게 했으면 그 수많은 애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의 첫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잔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해요. 간사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꾀를 내서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꾀가 약간 거짓말 비슷한 꾀예요. 그게 간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간사한 분이 아니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꾀를 내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 해요? 그건 속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여서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헤롯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결하실 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로 주고 하나님의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 머리를 써요. 안 하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만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2015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너무 잔꾀를 부리며 살아온 한 해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를 쓰고 너무 변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어떤 죄 앞에서 그냥 stay on,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그냥 버려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함께 살아온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더 뒤틀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머리 써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했더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었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헤롯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람은요 그보다 더한 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실력자들이 그를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등을 입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전에는 하스모니아 왕가가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요, 에돔의 혈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지원하에 유대인의 왕이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태생적으로 정통성도 없고요, 국민의 지지도 받지 않았어요. 정치적 기반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하스모니아가 왕가의 한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는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 안에 평화와 질서를 잡았고요, 농업과 상업도 발전시켰고 거대한 건물들도 많이 건축했어요. 특히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렇지만 시작부터 정통성이 없고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잔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어요. 정말 잔인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 자체가 잔인하고 광포하고요, 야만적인 일을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온 왕비와 그 왕비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왕비와 두 아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들인데 아들과 아내를 둘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그랬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의 가족도 수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죽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온 성이 곡성으로 울려 퍼지도록, 온 성이 슬픔의 도시가 되도록.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 내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 온 도시가 축제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죠. 이런 성품의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 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죄 앞에서는요, 그 잔꾀가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2016년을 죄 앞에서 죄를 끊고 안 하고 멀리하고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길과 그러나 보호의 길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더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거쳐야 하는 길임을, 그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요, 솔직히 이걸 겪는 사람은 재미있는 건 아닌데 어떤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럼 영광 뒤에는 항상 광야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광야의 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처음 출생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고한 얘기를 교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정말 영광의 모먼트예요. 그 가난하게 태어나셨지만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 영광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애국과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고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영광의 모먼트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에도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세요. 영광 뒤에는 항상 광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어떤 영광 뒤에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사시면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시련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의 아기를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건 뭐예요?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네? 근데 그 광야가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영광 뒤에 광야로 가는 이유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our own protection을 위해서예요.
마치 아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거저 보내지 않잖아요. 광야의 길로 갈 걸 알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모략과 향과 금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행 경비로 쓰도록,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먹고는 살게 하세요. 그렇죠? 그거 지나면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조금 있다가 헤롯이 죽어서 다시 오라 그러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 돼요. 지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거고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이 그런 고백하죠. 욥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그리고 보호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온 날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2016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던 젊은 전우 두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는 우리 살았다. 내 발도 든든하고 팔도 든든하고 눈도 다 있고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다 하면서 감격 속에서 고향 땅을 밟습니다. 고향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고향 땅에 저기 보이는 언덕에 딱 두 사람이 올라섰는데 전쟁터에서 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고 그 상황은, 그 마을의 상황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합니다. 바로 저거야. 저게 우리의 신천지야. 새로운 세계야.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세계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달랐어요. 한 사람은 뭘 보면서 자기가 꿈꾸던 세계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때껏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마음껏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카페와 술집의 그 사인을 보면서, 간판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서 바로 저거야 그랬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나는 가서 퍼 마실 거야. 난 가서 실컷 놀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운명의 갈림길 속에서 술집을 다녔던 그 친구는 감옥 속에서 신문 한 장을 보고 오해를 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감옥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야, 바로 이 친구야. 나와 전쟁터에서 손을 잡고 사선을 넘어갔던 이 친구야. 왜냐하면 그 친구의 이름이 클리블랜드라고 미국 22대 대통령 취임식 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친구의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언덕 위에서 30년 전에 그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고 한 사람은 술집의 품으로 달려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16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2015년은 나는 이런 길을 선택했는데 이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2016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쫓아갈 별은 어떤 별입니까? 세상의 별입니까? 돈의 별이에요? 명예의 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별입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별입니까? 그리고 그 별을 왜 쫓아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이기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이기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제는 잔꾀를 부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죄악을 끊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끊으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은 그만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길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엉뚱한 빛난 별을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별, 주님의 뜻 그 별, 주님의 말씀의 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잔꾀를 부리며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헤매이던 우리들, 이제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힘을 통해, 예배의 능력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를 끊는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허락되어진 그 길을 바라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졸이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변화야 될 부분을 빨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의 길이 주와 같이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